1676년 영국의 베드포드라는 한 마을에 가난한 사색가가 수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불법으로 집회를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거기에 감옥에서 지나게 됐고 마지막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풀어주면서 판결은 뭔가? 나가서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가서 다시 설교를 했고 다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된 때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처벌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굴하지 않고 설교하다가 잡혀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내는 몰골 통해서 구걸하다가 거지처럼 죽었습니다. 세 자녀가 있었는데 세 자녀는 졸지에 고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거를 걱정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책감이 들었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많은 책들도 읽었습니다. 그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는 존 팍스가 쓴 기독교 순교사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도 읽었고 그 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걸 주신다면 제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줬으니까 글을 써라. 그래서 그가 응답을 받고 한 다음에 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꿈에 본 환상을 통해서 한 신앙인이 천성으로 가는 길을 글로 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존 번연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영어로는 Pilgrim's Prog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례자의 여정 이렇게 번역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철로 역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95년에 한국에 왔었던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름을 그렇게 철로 역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번역되는 모든 책 제목에는 다 철로 역정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이 번연의 자서전적인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간동에서 많은 시험거리 의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해서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고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책이 있는데 하나가 철로역정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과도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례자로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순례자의 길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평탄한 것도 있지만 고난도 꽤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든 간에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두 곳 중에 하나는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가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주님께서 가셔야 될 길이 시간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그 길에 대해서 그 가는 천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내일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마.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다.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직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길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선행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줘야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 길 가려면 나를 뭐라고요?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갑니다. 동사가 몇 개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한 질문을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오늘 말씀 빌립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복음서에 나올 제자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고향 바세다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립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곳은 오병이어의 기적대에 나옵니다. 오병기적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 이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큼 들겠냐. 떡을 먹이려면 그죠. 빌립이 얘기합니다. 한 200데나리온은 최소한도 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이 예수님 일행했다는데 먹을 것을 준비했던 그런 제자라고 봅니다. 유다는 재정을 맡았죠. 그죠. 빌립은 거기서 먹을 걸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읽었던 짧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과 믿으라는 말입니다.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 안다는 게 뭡니까? 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죠. 여기 안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이것은 처녀가 남자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죠. 그죠?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인터넷 통해서 알 수 있고, 소문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 예수님은 이 정도면 알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누구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보내신 구세주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시점까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리더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난다, 고난 받으신다, 잡히신다,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하면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게 모든 것이 헛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자꾸 하시면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의 그런 고통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누가 더 큰 자인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기적을 많이 봤죠. 그죠?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이제까지 그 어떤 누구도 가르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7번의 I am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7번의 기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7번의 사인입니다. 사인.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라는 거죠.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첫 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거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가 테란트 소경되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남았는데 그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습했고 그런 것을 직접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진짜로 안다면 아버지가 누구신 줄 알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보여달라는 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대로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지금까지 기적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도 그걸 보고라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도 예수님을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한 분으로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할 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도 하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여전히 지금 상황이 달라지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또 뭡니까? 뭘 보여주십시오.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는 거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이 보는데, 근데 문제는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봅니까? 볼 수 있습니까? 어쩌면 가까운 것도 못 봐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걸리면 가까운 거 겨우 봅니다. 그죠? 돋보기 안 켜면 잘 못 보죠. 그죠? 멀리 있는 거 잘 못 봅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을 못 봅니다. 세균 있습니다. 손에도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겠습니까? 그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현미경을 통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도 분명히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 어떤 건 너무 커서 못 봐.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너무 커서도 우리는 못 봐요. 그렇다고 해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존재해요.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저희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내가 많이 봤어. 믿으면 볼 수 있으라고 하는 거죠.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성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까지 갑니다. 그죠? 근데 다 알고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죠. 잘 모릅니다. 그죠? 살면서 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놀라는 것도 많죠. 그죠? 정말로 그 사람을 완전히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결혼해서 그냥 맞추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pretend, 척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진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야 안다는 거죠. 예수님 마찬가지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먼저 믿어라. 이미 너희가 봤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플한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준 데가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확실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확실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리더를 따라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모세가 한 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주셨던 말씀을 다 믿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인도하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야, 정말 거기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인가? 의심했죠. 그죠?
확실하게 끝까지 믿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의심했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진짜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봐야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12명 리더를 통해서 가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까? 근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풍요로운 땅은 맞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야 거인족이라서 우리 가면 그냥 죽어. 우리는 그게 먹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보고도 그들은 또 다른 뭔가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것 때문에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꼭 마지막 가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가 잘 될 때는 확실한 것이 되는 것처럼 가지만 조금 뭐가 힘들고 뭐 꼬이면 이건 뭐 금방 시험이 듭니다. 제자들과 때같이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붙어 있어야 간다는 거죠. 진짜로 있다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붙어 있다는 거죠. 불평만 것이 아니고 거기서 찬송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나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인생 흔들어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잘 되면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한번 흔들어 보면 우리 신앙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싫은 것이지만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하는데 쉽게 받아들입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와 가면 확신케 해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겁니다. truly truly 두 번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 과거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때 임하는 겁니다. 믿으면 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 것이죠. 앞으로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 영생을 볼 수는 없지만 믿는 순간에 이미 얻었습니다. 그것이 증거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여금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본다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요한한 육체, 요한한 시력, 요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전능하신 그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않고 그냥 가. 그럼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맛배기를 보여줄게 해서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태어나셔서 30년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내와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행동하셨지만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뭘 보여달래? 그 길도 보여주시고 아버지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말하는 트리니티, 하나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하나인가? 삼위일체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게 그게 뭔 말입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서로 쉐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괴물이 아니고 따로따로 계시는데 세 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이런 말씀 속에서 삼일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말로는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대언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인카네이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디아포니, 신의 현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현실하신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흔들립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겸손하신 분인 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임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아픈 병자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병을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분임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할 때 그 사람 눈물 흘리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자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심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까지, 치료했던 원수들까지 용서하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가 풍성하신 분임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제가 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어라 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처럼 쉽게 안 됩니다. 또 제가 줄 수 있다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다면, 안타까운 친구에게 누가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해봐야 한 적이 없죠. 믿으면 본다는 거죠. 믿으면 본다.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래전에 아주 히트쳤던 영화 시리즈를 기억할 겁니다.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습니다. 4편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주인공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거의 70에 가까운데는데 금년인가 내년인가 5편이 마지막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가 1989년에 만들어진 The Last Crusade, 최후의 성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인디애나 존스 보시면 항상 선이 있고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싸우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선이 승리합니다. 이 마지막 성배에 보면 이 성배, 이 The Grail,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 들었던 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잔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찾아서 이제 가져가고 거기다 물을 담아서 마시면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악당들이 이 주인공 인디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버지, 이 션 코너리입니다. 총으로 쏩니다. 네가 아버지를 살리려면 찾아가져 와서 물을 담아와서 그 아버지 상처를 부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디가 갑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성배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절벽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데 길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가니까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믿어야 되라고 합니다. 근데 길이 없어요. 낭떠러집니다. 근데 주인공이 눈을 딱 감고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쫙 보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그 다음에 옆에서 또 있지만 어쨌거나 잔 담아서 아버지 상처를 붓고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납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스필버그입니다. 스타워즈를 했던 사람도 스필버그죠. 그렇죠?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영화가 The Raiders of the Lost Ark입니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았습니다. 이 법궤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궤를 찾아 나서는 과정, 악인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다 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영화를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궤, 또 아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반드시 제3성전이 지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전 3년 말이 끝나고 후 3년 말이 시작될 때 그 성전에서 더러운 것이, 가증한 것이 않는다는 표현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막을 만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소가 문제입니다. 그 장소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3차 전쟁이, 중동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도 학자들 얘기합니다. 이 잃어버린 성막이 있을 장소가 두 군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 지하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가까이 있는 다윗성이 있습니다. 가면 봅니다만 다윗성에 거기 어딘가 지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왔지만 어쨌거나 믿음으로는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인디애나 존스를 치시고 믿음을 같이 치시면 이 영화가 클립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당신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옵니다. 그 발을 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로 그 발 하나 디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갈대오르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그 많은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개울물처럼 작은 거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데였습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담그면 물이 끊쳐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대로 합니다. 그들이 한 발이 물에 잠기니까 요단강이 딱 스탑됐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한 발을 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파이어니십, 누군가 개척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따라가는 사람은 쉽습니다. 근데 앞서가서 개척하는 사람은 무시무시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 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교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잘 될 때 선주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라고 봅니다.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받느냐? 그럼 믿어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보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어서 그 길 보고 마지막 때까지 들어가셔서 큰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